17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읽으시고요. 혹시 공동번역 여기 나오네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힘을 모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 이루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로 저들의 마음 필요한 것 채우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교인들은 귀가 따갑게 들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매년 9월 달에 저희는 반가운 만남의 잔치라는 전도 집회입니다. 심령 대부흥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새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집회를 저희가 준비하는데 거기에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런 주제로 저희가 그 잔치를 준비하고요. 또 실제로 주제가로 복음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기뻐하십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춤을 더덩실 추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죄인들이 사형수가 사면이 되면은요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춤을 추신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재롱 부리는 것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애들 앞에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보기 드문 일이죠.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애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할아버지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춤을 추신답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춤을 추시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가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있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다면은요 이 본문으로 가야 돼요. 99마리의 많은 양들을 놓고 보니까 많은 양들을 놓고 보니까 한 마리가 빠졌어요. 99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가 없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양 한 마리 더 붙여가지고 내 재산을, 그게 아닙니다. 그 양 하나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이 어떻게 될까? 양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냄새 맡고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공격하면 왕 대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그냥 당하고 마는 뭐 냄새 이런 것도 없고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짐승이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내가 100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이놈이 지금 어떻게지? 만약에 맹수가 다가오면 그냥 갈기갈기 찢겨서 고통당할 겁니다.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울면서 막 방황할 겁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목자가 한 마리를 더 붙여가지고 100마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이 지금 어디서 뭘 하지? 그걸 생각할 때 이 목자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방향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거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찾도록 찾는답니다. 끝까지 찾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못된 놈 아니에요. 다 쫓아와야 되는데 이놈이 딴짓하다가 떨어진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목자가 뭐 이상한 데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놈이 잘못했어도 그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목자가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모르다 하고 뒷짐지고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가 편하게 내 집에 있어도 한 마리가 고통당하는 걸 그냥 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찾으면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전 잃어버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동전 하나면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거예요. 내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을 때 자식에게 기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재산을 축내고요, 내 가슴에 못을 박은 나쁜 놈이지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고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죄인이 당해야 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거는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거는 당연한 자연 법칙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 모르지만 결과는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요행을 바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면은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에요. 콩 심었는데 어떻게 팥이 나옵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연 법칙이에요. 죄인이 당할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인이 돌아오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제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끔찍한 고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고통의 과정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을 때 내가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예수님은 이겼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압니다.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활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이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또 하나는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했을 때 그들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당하는 고통이라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 이겨내는 거예요. 나의 그런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 바자를 통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오는 거는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알려져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선교 바자, 레이로드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조그마한 동네 많이 알려진 게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슨 이렇게 높은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업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목표를 위해서 희생,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선교지에, 아니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이기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요 춤을 추십니다. 왜?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 목장의 표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목장의 몇 명은요 그래도 목표는 잡을 수 있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은 안 돼도요 우리 목원들은 다 구원받게 하자는 것이 우리 목자들의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그룹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그런 마음을 자녀가 10명이 돼도 15명이 돼도요 자녀 다 잘 되길 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잘 안 되면 이 부모 마음은 편치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가 없으니까 마음 불편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죄인의 결과입니다. 죄인이 당해야 될 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요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죠. 정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있다면요 불편하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요 의식하지요. 왜?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합니다.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채우니까는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냥 뭐 편하게 살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정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죄인이 당할 고통을 이렇게 보고 이놈아 잘됐다 네가 자업자득 아니냐? 이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거기에는 인간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그 상황을 봤을 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다 아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보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죽음 후에 내 죄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 불멸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론가 갑니다. 이게 어딘가를 잘 몰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승이냐 저승이냐 뭐 어디냐 이게 나오지 모든 종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기원부터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시고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참 부패한 우리들의 성품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가서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좀 듣게 해다오. 예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알려서 너희들 같이 그들이 찬양도 좀 하고 우리만 즐거워서 기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게 좀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힘을 얻게 좀 하고 이거 좀 해다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GPS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저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춤추고 놀고 즐거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GPS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는 선교가 한두 명이 헌신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아졌을 때 선교가 가능하잖아요. 가든지 가보기 선교라고 그러죠. 내가 시간이 되면은요. 아니, 시간을 내야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24/7 가운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든지 그런 형편이 안 되면은요. 어제같이 여러분 그 보내는 일에 좀 동참해 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기도해 주시든지 이 무지무지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에서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을 때 제일 먼저 선교 바자가 생각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80% 비입니다. 일주일 내내 40, 50, 60 하다가 토요일 날 가니까 80% 비예요. 야, 이게 뭐 비가 오면은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비가 오면은 그래 한 서너 시간 비가 쫙 뿌리면은요 물건 못 파는 게 아니죠.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 글쎄 우리가 그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음식 재료 몇 주간 몇 달 준비한 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일을 정말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피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믿음은 우연으로 사시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사니까 이게 월요일 날서부터 화요일 날까지 이 퍼센티지가 줄어가잖아요. 근데 어제 날씨 보세요. 야, 그 전날까지도 80도 이러면 또 음식이 다 쉬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금요일 날 오후에 와서 에어컨을 친교실에 음식을 잔뜩 해놓고 에어컨 딱 트는데 이상해.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뭐 금요일 날 그렇게 고장 나면은 토요일 날 음식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밤에 그냥 뭐 이 에어컨 하는 사람 부르고 신용지 집사님 오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됐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얘기 안 했지만 사실 피 말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이루어졌어요. 선교는요 가든지 보내는 일에 참여하든지 기도하든지 뭔가 어딘가 내가 들어가는 게 이게 선교 아니에요? 꼭 가서 거기 있는 사람만이 선교하는 거 아니죠. 어저께 빈대떡을 부치는 게 선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오징어 그 부침이 얼마나 그거 부치는 게 사실 이게 진짜 선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교회 사명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즐겁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인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가지고 고민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는 사역이 이게 바로 선교바자예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그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사도도 아니야.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이 야 제발 날 괴롭히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너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한 적 있어? 너희들 그렇게 뭐 떠들고 다니는데도 하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통당한 적이 있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죠. 바울이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 그게 아니죠. 사람이 고통당하면 꼭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기독교 복음과 정반대 소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치러주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이 세상은 악하잖아요. 이 세상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또 우리가 부족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흔적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많은 고통 당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의 흔적이 있나?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선교바자예요. 엄청난 흔적이에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온 교우들이 그냥 매달리면서 정말 사고 난 사람도 있어요. 일하러 오다가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어려움은 말로
저도 뭐 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 게 뭐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식이나 먹고 잔소리한 거밖에 제가 할 게 없는데 5시간, 6시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바닥이 다 아프더라고요. 야, 그러니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바자를 보시고 뭘 기뻐하실까? 첫째는요, 우리의 선한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전액이 선교지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이 목적 하나에 전교인이 땀을 흘리면서 그 그냥 힘든 일 자기 걸 다 희생하면서 하는 이것 아니에요. 이 선한 뜻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뒀는가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줍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갈수록 그런 게 드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선한 목표, 그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보니까는요, 갈수록 선교사님들의 사정이 어렵습니다. 물론 선교 헌금이 줄어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물가 계속 오르죠. 뭐 화폐가 지금 막 달라집니다. 거기다 집세 오르죠. 선교 헌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 가장 큰 이유가 반기독교 정서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이해하실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좋은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선교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그 교회가 어떻게 비난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땅을 치면서 회개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것들은 선교사님들이에요. 현실입니다. 선교 마인드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나누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요, 즐기는 성향이에요. 내가 갈수록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점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대형 집회 이런 거 못합니다. 요새 되지도 않고요. 큰 도시의 교회들은요, 행사 때 음식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다 주문 배달해서 하지 성도들이 봉사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이전 같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보니까 전쟁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 남쪽의 크림반도는요, 우리 얄타 협정이라고 아시죠? 그 얄타 협정이 맺어진 그 지역은 이제 러시아에게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흑해 지역에 있는 해군 기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푸틴이 이것이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고 이게 서방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해군 기지 사용료를 내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크림을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지역에 이제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 들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자, 크림이 러시아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여행을 하려면은요, 이제 유럽도 가야 되고 가려면은요, 완전히 고립이 된 거예요. 왜? 러시아니까. 지들이 좋아가지고 러시아로 갔기 때문에 서방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경제 지원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림에 사는 사람이 어려워진 거예요. 주로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다 러시아 말 하기 때문에. 어디 그뿐입니까? 아직도 물하고 전기를 우크라이나에서 공급을 해주는데 러시아로 갔잖아. 안 주는 거예요. 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러시아에서 와야 되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됐죠? 경제 관심 있는 분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지금 러시아 그 루블이라고 그러죠. 커런시, 그 러시아 화폐가 40% 떨어졌습니다. 이게 서방에서 경제 제재한 것, 특별히 미국에서 그 정책 쓴 게 완전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러시아 수입의 80, 90%가 석유하고 깼습니다. 그것 때문에 흥청망청하면서 푸틴이 그렇게 자기 권력을 누리는데 이 미국에서 자체 석유를 빼낸다고 그러죠. 이란하고의 그 딜을 해가지고 이제 이란이 석유를 뽑아내도록 하죠. 그 이란이 석유를 뽑아내고 미국에서 석유를 뽑아내면 어떻게 되죠? 석유값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뭐 엄청난 석유값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손해보는 게 러시아예요. 왜? 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크림반도가 넘어갔으면은요, 그 나라를 도와주는, 크림을 도와주는 돈이 러시아 사람들의 연금이었답니다. 러시아 사람들 자기 연금을 빼다가 크림반도 도와주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40% 가치가 떨어졌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푸틴이 고민이 빠진 거예요. 동쪽에는 아직도 이제 전쟁 중에 있는데, 이번에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전쟁통에 젊은들이 많이 죽었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아들, 이게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부모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오두갈 데가 없고요. 그 고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노인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난 그 지역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노인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제가 떠나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얘기 듣고 안 되겠어요. 작년도 여러분 선교 바자하고 저희 작년에 다 쓰고 좀 남은 있어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남은 선교헌금, 선교 바자헌금 일부를 좀 우리가 갖다 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이 정말 꿀송이보다 단 선교헌금이었답니다.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세를 3배를 올렸습니다. 30%가 아니라 300%를 올린 거예요. 전에는 종교법인은 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 올렸는데, 이제는 뭐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300% 전기세를 올리는, 가스비를 올리는 바람에 그 센터에 아까 그 학생들 기숙사에서 난방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애들이 추워가지고 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예년보다 좀 따뜻한 날씨이기 때문에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누가 알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래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정말 예상보다 엄청 지원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캄보디아 국제학교는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건물을 세우다가 선교헌금이 떨어져가지고 중단됐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다가 아주 흉물스럽게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갔죠. 정말 시설은 잘 해놨지만, 겉으로는 잘 해놨지만 안에가 아무것도, 지붕에 비가 새고 뭐 엉망이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선교 바자를 통해서 수천 부를 갖다 줬습니다. 엄청난 헌금이었습니다. 지금 시설이 다 보수가 돼가지고 국제학교가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참 좋은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도서관, 사무실, 강의실 막 바삭바삭합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은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정말 아주 너무 괴로울 정도예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선교헌금이 줄어드니까 건물 이전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대지 하나가 땅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선교사님이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기다 신학교를 좀 지어서 우리 자체 건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뭐 없었죠? 작년에 저희가 또 선교 바자헌금을 통해서 또 수천 불 갖다 줬습니다.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땅을 사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좀 힘들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뜻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에게 춤을 추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바자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반대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 목자들 가운데, 아니 교인들 가운데 한두 분이 선교 바자 자체를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교리 문제로 싸운다면요, 제 생명 걸고 싸웁니다.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요, 생명 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힘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한다면요,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도 한 분도 선교 자체를 반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아시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갈라놓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분쟁의 1등 공신이 사탄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얼마든지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